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빛을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학해무해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학해무해인데 우리네 인생은 유한하지만 학문의 바다는 그 끝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 가훈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서예전에서 입상하신 작품인데 의미가 있어서 저희 집 가훈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제가 이제 가훈을 소개했었는데 그 청빙 위원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왜 목사님 집에 가훈이 말씀이 아니고 학해무해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설명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학해무해라는 이 글은 저희 어머니의 삶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강력한 귀감이 되고 또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가훈을 삼았습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춘천 동부교회 권사님으로 섬기시고 계시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한참 어려운 시절에 다들 그러셨겠지만 공부를 제대로 다 못하셨습니다. 형편이 여의치가 않으셨죠. 그래서 일찌감치 재봉일을 배우셨고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미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생활력이 강하시고 진취적이셨던 어머니는 이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아파트를 3번이나 장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 아파트를 때마다 다 없애셨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어머니께서 혼자 키우셨다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동생이 유학을 떠났을 때 혼자가 되셨던 어머니는 좀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국민학교를 채 졸업하지 못하셨던 어머니는 여러 가지를 배우기 시작하신 것이죠. 영어 학원도 다니시고 한자도 공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손재주가 있으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게 잘 맞으셨던 것 같습니다. 한자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열심히 글을 쓰시더니 어느 날 서예가로 입봉을 하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었죠. 어머니의 삶은 기뻐하기를 선택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었고 그것이 저와 제 동생, 우리 가족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뿐만은 아니죠. 가끔씩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감동을 주며 용기를 주는 이야기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가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이웃의 누군가가 용기 있는 일을 하거나 극한 상황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어떤 이들의 삶을 볼 때 우리는 감동을 받고 마음에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자극받고 그렇게 무엇인가에 영향력을 받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매정합니까? 이 각박하다 못해서 서로 등을 지고 어디 한번 한마디만 더 해봐 이렇게 벼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다 보니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무장하는 것이죠.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는 겁니다. 미워서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상처받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도전하지 않을까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패가 두렵기 때문이죠. 왜 먼저 다가가지 못할까요? 용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상처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삶은 이러한 실패와 좌절로 얼룩져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다가섰다가 상처를 받은 일이 너무나 많고 또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다가 이해할 수 없는 좌절을 경험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반복하고 좌절을 반복하고 상처 입기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감정에 휘말리기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닫아버리고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들의 결단과 그리고 극복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거기에 자극을 받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닫아버리고 외면하면 우리의 마음밭은 점차 메말라 갑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줘야 그 마음밭이 윤택해지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점점 메말라 가는 것이죠. 결국 기경했던 밭은 오랜 시간 내버려 두어서 광야와 다를 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심령이 메마르게 되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영 신나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라진 것만으로 그치면 다행입니다. 마음이 메마르면 정죄와 판단만 늘어나게 됩니다. 마음은 차갑게 식어가는데 머리만 돌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참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삶을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메말라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삶에 다시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앞선 34장까지 이어지는 심판과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시작하는 그 처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회복과 소망의 말씀의 첫 단추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아마도 이 본문을 읽는 첫 번째 독자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포로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성읍은 파괴되고 살던 곳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일구었던 밭은 황무지가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편 137편은 하나님을 떠나갔고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했던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회한에 차서 고백을 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137편 1편에서 6절까지를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바빌론 강변 곳곳에 앉아 울고 또 울었네. 시온에서 행복하게 보낸 옛 시절을 떠올렸지. 사시나무 옆에 쌓아두었네. 연주 소리 들리지 않는 우리의 하프들을. 우리를 포로로 잡은 자들이 빈정대고 조롱하며 그곳에서 노래를 청했네. 멋진 시온 노래 한 곡 뽑아봐라. 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노래를 이 불모지에서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손가락이 낙엽처럼 말라 비틀어지리라. 오 사랑스러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 너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부어오르고 새까맣게 타버리리라.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고 왕족과 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들은 낯선 땅, 바벨론 물가에 앉아서 자신들의 처지를 바라보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노예로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해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기들 기분 좋게 하라고 멸망한 도성 시온의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 하나를 부르라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고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이 하프를 타는 오른손이 망가져서 수금을 못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입이 천장에 말라 붙어서 노래를 못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광야처럼 변해버린 언약의 땅,
광야처럼 변해버린 자신들의 심령 때문에 고통과 절망과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어디입니까? 본래는 풍족했던 곳, 젖과 꿀이 흐르던 곳, 가나안, 유다 땅이었습니다. 지금 그곳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광야와 같이 되어버린 것이죠. 메마르다는 것은 그곳에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자신들의 처지, 더 이상 미래를 내다볼 수 없고 소망이 없는 그들의 상태가 그 가나안 땅,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 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단비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메마른 그들의 영혼이 광야요 메마른 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필 것이라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광야와 메마른 땅을 기뻐하게 하라, 사막을 즐거워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명령문인데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영 어울리지 않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와 메마른 땅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뻐할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명령인 겁니다. 현재 포로된 자들,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흘리며 슬퍼하고 있는 자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자괴감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명령하는 말씀인 겁니다.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그 광야와 같은 땅을 바라보며 그 메마른 땅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곳 레바논과 갈멜, 사론은 기름진 땅을 대표하는 장소입니다. 레바논은 울창한 숲으로 유명한 곳이죠. 또 갈멜은 문자 그대로 과수원을 의미합니다. 기름진 밭을 의미하는 것이죠. 포도원과 올리브 과수원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황폐한 땅, 시온이 울창한 숲이 되고 포도와 올리브와 같은 소출을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이 비전이 그렇게 허황된 것만은 아닙니다. 2008년쯤에 제가 중국 우르무치에 있는 선산이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선산은 중국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포도를 재배하는 곳입니다. 이 중국이라는 곳을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무엇을 하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포도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도밭 한가운데 서니까 온 사방이 포도밭인데 사방으로 지평선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지평선을 다 덮도록 포도밭으로 가득한 곳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겨울에 제가 방문했기 때문에 앙상한 가지조차 남아있지 않는 황량하기 그지없는 광야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사방으로 포도밭이 펼쳐져 있는데 생명의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곳. 그 광야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빈 포도밭을 어떻게 다시 푸르게 할까? 이 포도원을 가꾸고 기르고
이곳에서 추수할 일꾼이 있겠는가? 그리고 저를 포도밭 일꾼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강렬한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황량하기 그지없는 이곳은 여름에 포도로 가득하게 됩니다. 지평선을 덮는 포도 농장이 펼쳐지고 포도 향기로 가득한 곳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가 보여주는 비전이 이런 겁니다. 비록 시온은 지금 황량하지만 주님의 계절이 되면, 회복의 때가 오면, 주님께서 일하시면, 주님의 시간이 되면 온 사방에 열매 맺는 나무가 풍성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가 마른 곳을 적시게 되면 1년 12달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가득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풍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온의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와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의 선포는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약한 손을 강하게,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손은 힘을 잃어서 무엇을 할 만한 힘이 없다는 겁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다 빠져서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떨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떨린다는 말은 두려움의 떨림이 아닙니다. 힘이 다 빠져서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쇠약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잔뜩 두려움에, 겁에 질려 있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감에 질식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동굴과 같은 시절을 이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징조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나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약한 손에 힘을 주고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서라 말하는 겁니다. 약하지만 상처받아 볼품없이 쓰러져 있지만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질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손에 힘을 주고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날 때에 맹인의 눈이 밝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영적인 암흑 속에 살던 이들이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다시 보게 되고 그 꿈에 동참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가 열려서 꿀같이 달콤한 주님의 말씀이 다시 그들의 귀를 적시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그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보십시오. 이 비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전히 그들은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 이상에서 제대로 걷지 못하던 심령들이 마치 사슴과 같이 뛰게 된다 말씀합니다.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입술이 막히고 찬양의 문이 막혔던 자들의 혀가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기도가 시작되고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영혼이 소생하게 되니 그들의 광야와 같은 인생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그 삶에 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샘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신앙이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은혜가 회복됩니다.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사막이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사막에 동물들이 살던 곳에 푸른 식물들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은 거룩한 길, 대로가 놓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대로를 구속함을 입은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 그 사막 한가운데 난 대로를 걸어가며 행진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비전은 10절의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속량함, 구원받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시온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기쁨의 면류관을 쓰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이 회복의 말을 받은 이들이 스스로 힘을 내는 것이죠.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절망에 빠져 있고 좌절에 빠져 있어서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던 이들이 손에 힘을 주고 떨리는 무릎에 힘을 주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5절 이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씀에 육체를 입혀야 하는 겁니다. 말이 행동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성육신이라 명명합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비전, 이사야와 에스겔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주님의 날에 대한 이 비전과 말씀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실현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에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보좌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물, 성령의 물길이 그 죽음의 땅을 휘감아 생명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놓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지역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는 그곳에 주의 길, 대로가 놓이며 그 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머리에 희락의 관을 쓰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인생들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이 구분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마른 땅을 기뻐하게 하고 레바논처럼 만드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맹인의 눈을 열어주고 말 못하는 자의 혀를 푸는 일도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막의 변에서 못이 되고 광야에서 샘이 솟게 하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약한 손을 강하게 하는 것, 떨리는 무릎을 붙잡고 굳게 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속량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를 선포하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시온을 회복시키시고 찬양하는 자들로 다시 예배자들로 가득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이 비전은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는 자들의 옷을 입고 성육신하여 현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상황에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며 무기력하게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상황과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다시 일어서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온 사방이 황량한 광야처럼 보이지만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절이 이르면 다시 푸르러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자들, 찬양하기를 결심하는 자들, 예배자로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은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그들을 통해서 성육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과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 오늘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할 것인지를 말입니다. 약해진 손에 다시 힘을 주는 겁니다. 비록 떨리는 무릎일지라도 그 자리를 다시 딛고 일어서시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한 육체를 세워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는 것이죠. 기쁨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은 의지이고 선택인 것이죠. 주님,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기뻐하기를 선포하고 오늘 하루를 감사로 채워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가신다면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천국은 저 아득히 먼 곳에서 우리에게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은 저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아까 예배 전에 찬양하셨죠?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 하더라도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겠노라 찬양하셨을 겁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를 선포하며 기뻐하기로 결심을 하겠노라 찬양하셨을 겁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기뻐하시기를 선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에 기쁨을 선포하십시오. 그 광야와 같은 삶에 이곳이 하나님의 포도밭으로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생각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넘어있는 사람, 지쳐있는 지체들 붙잡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광야와 같은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겁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목적인 것이죠.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자들, 그 교회를 통해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로 오신 주님을 앙망하며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일어나 기쁨을 선포하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님이 오시는 대로를 예비하고 그 대로 가운데 예배자로 서셔서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모든 사단마귀 권세를 결박하고 제어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자를 한참 쓰셔서 작가로 좀 활동을 하시더니만 어느샌가 한글을 또 쓰시고 이제는 캘리그래피까지 영역을 이렇게 넓혀 가셨습니다. 지금은 꽤 독창적인 영역을 이렇게 개척을 하셔서 아주 인근 문화센터에 초빙될 정도로 아주 인기 있는 강사가 되셨습니다. 이달부터는 문화센터 4군데에서 강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산에 오시기가 이제 아마 어렵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망적일 수도 있는 삶의 그 어떤 순간, 그 구석에 그저 주저앉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기뻐하시기를 선택하셨던 그 삶의 모습,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가시며 늘 희망을 꿈꾸고 소망을 꿈꾸는 그 삶의 태도, 학회 무예의 모습이 우리 집에 가훈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시기로 선포하고 기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곳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시고 풍성한 땅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쁨을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 조변석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성육신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의 삶으로 선포하며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